지난 봄에 한국을 갔는데요. 이제 조카들을 데리고 전주의 동물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동물원을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게 크지 않은 동물원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는 왠지 독수리 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성경에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라, 창공을 향해 올라가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독수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닭이 왔다 갔다 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독수리와 닭이 함께 있을까? 우리 생각할 때는 독수리 옆에 닭이나 다른 조류들이 있으면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독수리와 닭을 한 곳에 넣어두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잡히면 어떡하지? 근데 그 옆에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독수리는 죽은 시체만 먹지 살아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늘에 날아다니는 청소부라고 그런대요. 나는 왜 이 독수리와 닭 얘기를 하냐면, 닭은 뭘 먹거나 노는 때 보면 항상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부분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쪼아먹고 다녀요. 막 주워 먹기에 바빠. 근데 우리는 독수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멀리 바라보고 멀리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상징의 조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지, 독수리는 시력이 엄청 좋대요. 우리 사람은 시력이 좋으면 1.5, 고등학교, 중학교 때 2.0, 보통은 1.0, 0 마이너스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5.0에서 6.0이래요. 보통 시력이. 물론 몽골에 사는 썸 사람들은 5.0도 있다고 한대요. 푸른 초원을 늘 바라보면서 사니까. 근데 독수리는 그와 같이 시력이 좋아요. 멀리 바라보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이 시선을 이렇게 돌리고 눈알을 돌리는데 170도에서 180도 정도밖에 돌아보면서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독수리는 340도에서 360도, 거의 한 바퀴, 380도 거의 한 바퀴, 온 사물을 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닭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진 신앙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닭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쉽게 설명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오직 교회, 나,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이것만 애탕개탕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만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멀리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미주 땅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태어난 한국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멀리 바라봐요.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바라보냐면은, 엄청 먼 어디, 우주도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 나라,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독수리와 같은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닭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 독수리처럼 멀리, 아주 멀리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이 내 교회, 내 가정, 내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신앙이 멀리 하늘나라까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불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양이나 가축이나 금이나 은이 넘치도록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두 기둥으로 바칠 만큼 재산을 이룬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종들이 자꾸 싸우지 않습니까? 내다 너다 일레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싸우게 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으니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해서 양보를 해서 롯에게 땅을 선택하기를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아이고 우리 라면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고 그동안에 나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분이 삼촌 아브라함이신데 먼저 선택하세요 이러지 않고 선택하라 하니까 덥석 물이 잘잘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좋은 요단의 저쪽 끝까지 정말 기름지고 평지인 그곳을 먼저 이 롯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양보를 먼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하는 신앙으로 그가 살아갔던 모습을 그 이후에도 계속 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12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만. 어디다라고 장소는 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그가 키핑하고 있었던 마인드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장소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는 양보하는 신앙이 마음가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넌 롯이 선택하기 전에 내가 지시한 저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은 있었지만 장소가 지정된 장소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롯이 가장 평평하고 좋은 기름진 땅, 이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물든 이 땅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고 겨우 그때 또다시 삼천을 통해서 목숨만 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양보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꼭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롯이 선택한 땅은 맨하탄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서울도 서울 땅 중에서 강남. 또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880km 그 고지, 거기를 선택했으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강원도지 않겠어요?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내가 선택한 곳에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쪽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라보면 줄 것인데 얼만큼 주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들을 티끌같이,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아유, 땅은 내가 믿겠지만 자손을 주겠다는 건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나이가 그때 이미 70이 넘었으니까. 75세인데 무슨 자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배려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게 하는 것,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축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나도 살아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병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내게 와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은 보니까 종과 횡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네가 바라보는, 독수리가 멀리 바라보는 그 지경까지, 너희 바라보는 그 모든, 너 시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님이 재산을 준다고 그래요. 자식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착해가지고, 아이고, 형님들 먼저 다 가져가고 남으면 내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보니까 미국에 와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형제 9인데 8이 다 한국 살아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나누어 가졌더라고요. 근데 섭섭해요. 왠지 왜 나한테는 안 주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인간은 그래요. 목사인 다 그래요. 가끔 내가 가질 땅을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그 집을 보면 저 집은 내 돈으로 지은 집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형님 집을 방문할 때, 저건 내 땅으로 팔아서 집을 지어갖고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왜 나한테는, 아우야, 내가 너 땅을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나중에 팔면 줄게, 이 소리라도 나한테 좀 해주면 내가 덜 섭섭하겠다, 그런 생각도 썸타임 들어요. 우리 인간은요,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걸 볼 때 참 그는 아름다운 그 양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참 멋있는 사람이다. 믿음으로도 멋진 사람이지만 참 하트도 멋있는 하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빙점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신랑하고 함께 지내는데 남편이 별 수입이 그다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만한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운영해볼까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막 물건이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이 보니까, 여보, 우리가 독점을 하다 보니 참 저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독점을 하니 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될 것을 우리가 너무 다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이 부부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가 제시하기를, 미우라 아야코가 기도 중에, 생각 중에 그가 제시를 하기를, 그러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을 저쪽 가게로 가서 구입하십시오. 나에게는 이 물건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오는 손님들을 옆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남편이 너무 부인이 바빠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몸은 계속 약해지지요, 지쳐가지요, 삶이 넉넉하지만 몸은 넉넉하게 여유롭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해서 시작하는데 정말로 먹고 살 만큼, 그리고 같이 동네에 어우러 사는 사업가들, 비즈니스 하는 가게 사람들도 함께 먹고 살 만큼 되어가는 겁니다. 이때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있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누면서 살아가는,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어쩌면 먼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무엇했어요? 양보해 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양보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늘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묻고 또 기다리면서 가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은 것에 답이 없으면 행동을 옮기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존슨앤존슨 제약회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 존슨앤존슨의 부사장이 인도 여자분이더라고요. 젊은데 한 40, 50대 정도 되는 분인데 간증을 들었어요. 그는 인도의 남부 캐롤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사는 게 넉넉지 않잖아요. 눈치 봐야 되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소극적이고 늘 마음에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나는 정말 힘들다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남게 되니까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는데 아버지도 그 건강하신 분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 우리는 정말 인도 사람들은 예수 믿지도 않고 이방 종교를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살았대요. 늘 원망하면서 우리 가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로 모르실까? 나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늘 갖기를 하나님의 나는 소중한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늘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의 부사장까지 됐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양복 옷을 입고 출근할 때도 하나님 이 옷 어울려요? 어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친아버지하고도 그렇게 교제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구두는 뭐 신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구두 신으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말씀에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앤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늘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그래요. 이
이 존슨 앤 존스의 이 임원들이나 회의의 모임을 보면 막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졸업생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려면 이거 어떻게 내가 이 회의를 내가 인도하지? 이러면서 당황을 한대요. 왜냐면 너무 학력들이 고급 인력들이니까, 고급 학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는데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되죠? 늘 물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 이럴 때 상대방이 의견을 내놓고 발표를 하면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겸손한 양보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가는, 멀리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서도, 내 사업장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쪼아먹는 닭 같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멀리 바라보면서 가는 독수리 같은 신자입니까? 어떤 신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걸 주워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집 앞에 문에 나가고 거기만 갈 때 되면 그 밑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안 바라보고 이제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동전 한번 주웠다고. 우리가요,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동전 하나 주는 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만, 그 다리 앞에만 지나갈 때 되면 밑에 바라보는데, 우리의 신앙이 멀리 독수리처럼 멀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상상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더 멀리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늙어서요, 늙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늙어서 닭같이밖에 못 살아요. 아니에요. 늙어도 사람은 사람이고, 늙어도 독수리는 독수리고, 늙은 닭도 닭은 닭이야. 여러분 자세가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으로? 독수리 같은. 멕시코 선교지에 팀이 왔습니다. 안경팀이 왔어요. 근데 안경팀이 왔는데, 아니 저 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시력을 재가지고 안경을 맞춰주나 도저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하나 해달라고 해서 끼워봤더니 원치 맞더라고요. 근데 그 리더가 하나 있어요. 머리가 100발입니다. 70이 넘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 팀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어떻게 이 팀들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시력을 재가지고 얘들 안경을 이렇게 맞춰줍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이 안경 사역을 하다가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비행기 타기도 힘든 사족이야, 몸이야.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셔서 그 뜨거운 여름에 밖에서 설치해 놓고 시력을 재면서, 그리고 안경을 맞춰주는 사역을 자기네 사는 날까지 하겠대요. 그는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3명씩 팀을 잡고 3개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에 3명씩 해가지고 이제 재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여기에서 집어주는 사람, 쓰는 사람 해가지고 그걸 교육을 하고 몇에서 몇 가지, 하여튼 복잡해요. 3개월을 하여튼 계속 공부를 해서 대충. 근데 이 눈과 이 눈이 다른 거는 못 맞춰. 왜냐하면 이미 다 이 미주라든지 한국의 안경점의 재고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웹사이트에다 내가지고 그걸 끌어모읍니다. 온 게 몇 박스인지 아세요?
진짜 막 몇 박스입니다. 하여튼 막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1.0 막, 그리고 돋보기는 그냥 대충 맞춰서 다 사가지고 와서 나눠주는데, 나는 이 장로님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는 보통 늙어서 뭘 하나, 내가 할 게 뭐 있나, 내가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어. 이제 기도나 자손들을 위해서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나 하다 천국 가면 되지 뭘 더 나서서 하겠나. 아니요,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무슨 평생 안경을 만드셨어요? 아니래요. 안경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른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걸 배워서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그 더운 나라에는요, 눈이 빨리 망가지잖아요. 그 안경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는 날 동안 그 안경을,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 밝은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다 해서 그 눈을 찾아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안경점에 재고들이 엄청 많대요. 엄청 트럭으로 실어진대. 트럭으로. 그런 재고들을 버리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 그걸 가지고 가서 안경을 맞춰줘서 눈을 밝게 하게 해주는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다가 아닙니까? 그냥 여기 우리 교회만, 트렌턴 장로교회만 쪼아먹고 앉아있어. 좀 멀리 좀 봅시다. 5.0, 6.0은 안 돼도 최소한 1.5, 2.0은 돼가지고, 저도 확실히 저게 안 보이는 거 있죠. 64이잖아요, 제가. 이제는 저 뒷스크린이 보여갖고 저거 보고 성경 읽으면 됐는데, 저걸 보고 읽으려고 이거를 안 찾았거든요. 근데 못 읽겠어, 아까. 안 보여. 이런 눈에 만약에 그 선교 와가지고 안경 다 끼워줘 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할 일이 있어요. 늙었지만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 트렌턴에서, 볼튼타운에서, 프린스턴에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장유동에 있었어요. 장유시장 옆 골목에. 근데 우리 권사님이 떡볶이도 팔고 김밥도 팔고 반찬도 해서 파는데 그 옆에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과일 가게.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이제 점심 지난 다음에 뭘 사 먹으러 가면요, 아유 권사님 이리 와봐, 집사님 여기 봐봐, 이 과일이 참 좋네 하고 온통 사과를 뒤적뒤적 해갖고 좋은 것만 찾아가려다 보니까 그냥 사과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권사님 하면 저 장희동 교회 뭐 권사님들은 왜 저래? 욕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사과 딱 집어갖고 넣으면 돼. 근데 그걸 온갖 권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사과 뒤지는데 보니까 막 좋은 놈만 찾아가.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저가 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벌레 먹은 거 다 주워내고 반짝반짝 빛나는 놈을 저 밑에서라도 찾아가지고 그 놈을 갖고 오는 게 빛이 되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못한 놈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양보와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 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 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한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늙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75살. 그렇죠? 모세는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80살.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 보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누가복음 2장 가운데 나오는 안나는 84살에 예수님을 그의 소원대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가 있다라면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장년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노인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중년 때나 늙을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 기대치가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시골 땅, 아이고 나이도 먹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멀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지역과 사회와 가정과 전 세계에 빛이 되어지는 이런 눈을 가지고 멀리 지경을 넓혀서 이런 눈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